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0년 6월 21일 임마누엘 창원교회 주일학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65장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우리 1절 한 번 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려드리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영혼, 생각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태영아부터 유치부, 우리 유초등부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저주의 권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결박을 당하게 하시며 오늘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창원교회 모든 주일학교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 듣는 시간에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며 또 교회를 살리는 렘넌트들로 우리 교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태영아부터 유치부, 유초등부 렘넌트들 또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각 가정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는 이 시간 되어지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우리의 모든 아픈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고 상처가 치유되어지며 하나님의 언약이 깊이 새겨지는 귀중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우리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 전사님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417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어린 사무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사무엘이 어디에서 자고 있었나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처소에 누웠고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대신에 한 시대를 위하여서 중요한 렘넌트로 또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지난 주간 살펴봤죠. 그래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희미해져서 심지어는 수많은 타락과 부패와 여러 가지 사건들, 심지어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심각한 위기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셨냐? 어린 사무엘, 언약 가진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귀한 태영아부터 우리 유초등부까지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큰 재앙과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방 족속이죠.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재앙이라면 바로 그것이 전쟁이라고 합니다. 벌써 이제 이번 달이면 여러분 6.25 우리나라에도 이런 전쟁이 있었어요. 6.25 전쟁이
불과 여러분 70년 전에 우리나라 이 땅에 있었던 아주 끔찍한 재앙 중에 하나죠. 재앙. 사람이 서로 죽이고 민족이 민족을 죽이고 이런 끔찍한 살육의 현장들이 일어났던 것이 6.25 전쟁.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성경 말씀에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을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완전히 쫓아내버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문화가 이스라엘에게 들어오게 되고요, 나중에는 이런 블레셋과 같은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블레셋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보면은 이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예요. 가나안 땅이죠. 여기 보면은 빨간색 동그라미로 예루살렘, 베들레헴 있죠. 이 빨간색 주변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이스라엘 족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옆에 보라색 줄로 쳐진 곳 보이죠? 블레셋. 이 블레셋이란 나라는 바닷가 옆에 있는 민족이었어요. 이 블레셋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언약 놓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블레셋이라는 몽둥이를 들고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말씀 이전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7장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무엘상 3장을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4장, 5장, 6장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는 이야기가 이 사무엘상 4장, 5장, 6장에 나와 있어요. 그 이야기들을 전사님이 잠깐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나라가 이제 쳐들어오게 되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 전쟁을 하는데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 2절에 보면요, 2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야, 우리가 그냥 전쟁할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냐. 그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켜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냐. 이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전쟁하는 곳으로 가지고 오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거야. 그래서 지금 지도를 보시면 실로에 있는 언약궤가요, 전쟁터로 옮겨가요. 에베네셀 아벡 지역에 블레셋과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와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언약궤를 우리 옆에 놔두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기실 거야. 과연 그렇게 하셨을까요? 언약궤만 가지고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아니었어요. 어떻게 됐냐? 사무엘상 4장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을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크게 패했어요. 심지어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언약궤도 놔두고 도망쳐야 될 만큼 블레셋에게 크게 패배를 당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고 간 언약궤를 보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앞에서 도망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놔두고 도망쳐야 될 만큼 비참하게 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께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지 진짜 뭐는 없었어요. 언약은 이미 다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의 중요한 복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은 전부 다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뭐가 심각하게 일어났었냐?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심각하게 이미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어났어요. 여호와께 예배드려야 할 엘리 제사장은요, 몸은 뚱뚱해지고 하나님의 언약은 희미해지고, 그 아들들은 어때요? 예배를 드려야 할 이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음식을 훔쳐가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언약궤 껍데기만 있었지 언약은 이미 다 놓쳐버렸어요. 아주 심각한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두고 갈 만큼 꽁지가 빠지게 도망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전리품으로 얻은 하나님의 언약궤를요, 블레셋 나라 자기 나라 땅으로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가져간 곳이 아스돗이라는 곳입니다. 이 아스돗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다곤 신상에 이 언약궤를 놔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사무엘상 5장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오늘 사진에서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놔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곤 신의 머리가 잘리고요, 두 손목이 잘리고요, 사진에서처럼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아스돗 나라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서 사람들에게 피부병이죠, 독종, 종기, 몸에서 막 피부 염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아스돗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죠? 다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요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나요? 골리앗 장군의 고향이죠, 가드 땅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요. 그랬더니 이곳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5장 9절 말씀에 작은 자와 큰 자를 하나님께서 다 쳐버려가지고 이 가드 땅에도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어요.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사람들의 몸에 이 종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드 땅에 갔더니 이 가드 지역에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번에 어디로 옮기나요? 바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이곳에도요 난리가 났어요. 사무엘상 5장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하는구나. 당장 이 여호와의 하나님 언약궤를 우리 지역에서 떠나게 해주라. 아니면 우리가 지금 재앙이 와서 우리가 죽게 생겼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으로 블레셋 나라를 하나하나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우리가 도저히 가질 수 있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베스메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자기들이 생각한 방법이죠. 이 저신하는 이 소를 2마리를 해가지고 여호와 언약궤를 신어서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로 다시 보내게 돼요. 다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막 좋아가지고요,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정말로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또 잘못을 저지르게 됐어요.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되냐? 여호와의 언약궤는요,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 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속대로 그 모든 의식들을 행한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봐야 돼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나가지고 너도 나도 이 언약궤를 구경하러 나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 오늘 사진에서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니까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하지만 19절에 보면요,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성경 말씀에 보면은 5만 70명을 여호와께서 죽이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자기 맘대로 행한 이 이스라엘 백성에, 벳세메스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역시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벳세메스에 있던 언약궤가 다시 옮겨가게 돼요. 어디로 옮겨가게 되냐? 기럇 여아림이라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언약궤가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드디어 언약궤가 오랜 세월을 거쳐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상, 이 아스다롯과 바알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깨닫게 돼요. 뭘 통해서요? 재앙과 이런 고통과 꼭 이렇게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드셔야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었어요. 바로 아스다롯, 여신. 이 아스다롯은 여신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상징했냐? 이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이 다산,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십시오. 또 이 농사를 잘 짓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섬기던 것이 이 아스다롯과 바알신이었어요. 여러분, 바알신을 보세요. 황소죠. 황소는 뭐 하는 동물이에요? 농사 짓는 데 필요한 동물이에요. 애굽 땅에서부터 봤던 그 금송아지 바알신이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 이 가나안 땅에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쫓아왔어요. 이 우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오늘 사무엘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잘못된 기도였지만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여자 한 사람의 잘못된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고쳐서 오늘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에 합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내가 부르겠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나를 멸시하는 너희들, 엘리 제사장이 아닌 내가 합한 한 사람,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은 사무엘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죠. 바로
미스바로 이스라엘 온 백성은 모여라. 너희가 섬기는 아스다롯과 바알, 너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모두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그만을 섬기라. 너희 모든 마음은 하나님만 향해라.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은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 이스라엘 군대가 또 이 이스라엘 향해서 쳐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전쟁을 할 게 아니고 이스라엘 온 백성은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사무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감사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범죄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하나님께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무서운 일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다시 쳐들어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면 되냐?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도한다고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그때 사무엘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7장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오늘 사진에서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스라엘에게 임한 재앙이 물러갔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멸하는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재앙은요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점점 눈에 보이는 재앙들이 오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저기 멀리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의 재앙이 와서 전쟁하고 굶주리고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그건 저기 멀리 있는 나라의 재앙이야. 근데 이 재앙이요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옆 나라, 옆 지역, 옆 동네, 나랑 상관없겠지. 재앙이 오고 있다고 하지만 나랑 상관없겠지.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보세요. 이것도 재앙이거든요. 이 재앙을 없애기 위해서 온 세계가 힘을 쏟고 대통령들이 힘을 쏟고 의료진들이 힘을 쏟고 있지만 이 재앙이 끝나지 않고 있어요. 코로나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잘 보면요, 우리가 얼마 전 뉴스를 통해서도 보았죠. 이 어린이들을 학대하는 개인의 재앙, 가정에서 이런 끔찍한 재앙의 일들이 나와 상관없는 먼 이야기인 것 같지만요 점점 가까이로 오게 됐어요. 재앙은요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재앙은 뛰어난 대통령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재앙은 뛰어난 지식인들, 학자들이, 군인들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뭐 할 때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오늘 그 재앙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오늘 언약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과 교산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하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재앙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재앙을 막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재앙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요, 이 사무엘 제사장이 했던 미스바 운동처럼 우리에게도 미스바 운동이 있어요. 무엇이죠? 세계 렘넌트 대회. 이번 여름에 전 세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모이진 못하지만 각 타운으로 흩어져서요, 우리나라의 13개 타운으로 이 각 타운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재앙을 물러가게 하며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재앙을 막는 미스바 운동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세계 렘넌트 대회예요. 렘넌트 대회는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엑스포하고 비전을 찾고,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이 시대가 재앙 시대라니까요. 재앙 시대를 막는 길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재앙으로, 전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몽둥이를 드세요. 그게 바로 블레셋이었고 아람이었고 바벨론이었고 로마였고요, 이스라엘의 재앙이 찾아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오늘 세계 렘넌트 대회에 여러분, 언약 붙잡고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에 임한 재앙이 물러가고 전 세계에 임한 재앙이 물러가는 귀중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부모님과 함께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포럼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나눴죠. 블레셋으로 간 하나님의 언약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나요? 이 블레셋 전쟁의 패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땅으로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일어난 일들이 있었죠.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오늘 부모님과 한번 포럼해 보세요. 두 번째로, 전쟁이 난 이스라엘에 사무엘 제사장이 오늘 한 일은 무엇인가요? 사무엘 제사장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일이 무엇이죠? 아주 중요한 일을 했어요. 오늘 그것을 부모님과 함께 또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미스바 운동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요, 미스바 운동이에요. 또 우리가 여름에 세계 렘넌트 대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요, 재앙을 막는 미스바 운동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과 또 선생님과 함께 포럼하는 귀중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앙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희미해지며 말씀이 희미해지는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언약 속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언약을 회복할 렘넌트로,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놓쳐서 계속 재앙이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창원교회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재앙이 물러가고 교회가 살아나며 또 하나님, 이 시대가 살아나는 귀중한 일을 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와 교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멋진 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멋진 남,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장 멋진 남,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임마누엘 누리며
복음으로 세상 살린 나는 서밋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멋진 남 신분 권세 축복 누리는 가장 멋진 남. 아멘. 전사님 세 가지만 광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중요한 광고죠. 세계 렘넌트 대회 등록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7월 5일 오후 6시까지 세계 렘넌트 대회가 등록이 마감됩니다. 그래서 아직 등록을 하지 못한 친구들은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초등 1, 2, 3 그 이하 우리 태영아 유치는 우리 부모님과 함께 오시고요. 1, 2, 3학년 렘넌트는 동반 자녀로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4학년부터 우리 중고 대청 렘넌트들은 우리 렘넌트 A 그룹으로 팀별 활동을 할 수 있는 A 그룹으로 여러분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막는 미스바 운동, 우리 여름의 세계 렘넌트 대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함께 마음을 담아서 또 참여하고 등록하시는 귀중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우리 렘넌트 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또 학원 복음화 메시지 우리가 받으면서 또 7월 한 달간 우리 중요한 언약을 우리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렘넌트 데이에 오셔서 중요한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초등 전도 신학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데이가 하는 날에는 우리 초등 전도 신학원을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연기가 된 바람에 지금 계속 다음 주에도 특별한 우리 지침이 없는 이상 초등 전도 신학원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시까지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성경책과 기도 수첩을 가지고 오셔서 귀중한 훈련 속으로 또 응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사님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재앙을 막으며 교회를 살리고 또 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스다롯과 바알 같은 걱정과 염려,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재앙이 물러가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육신의 아픈 부분들이 치유되어지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새 힘을 얻는 귀중한 예배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